잠언 9장입니다. 잠언 우리 함께 18절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역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서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를 따를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를 추종할 것을 숨어서 은연중에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지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도 보이지 않지요. 지금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유혹의 말인지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면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말을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중에 지혜와 어리석음이 우리 주변에서 늘 나와 상관하려고 나를 이끌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어리석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이 내게 전달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이 내게 전달되는 거죠.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란 뜻과도 다릅니다. 이 거만한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그 어떤 특별한 하자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네 주제에 어떻게 나를 교훈하겠느냐, 네가 나를 책망할 정도가 되면 나만큼은 되고 해야지.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너는 모자르잖아. 근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그래서 겉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반감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그 사람, 너는 나를
뭐라고 할 정도가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하고 급이 같은 사람, 내게 충고도 할 수 있고 내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두쇠에게요, 지독한 구두쇠에게 살아서 너 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예, 제가 앞으로 돈을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두쇠가 있는가요? 바람둥이에게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요? 막 남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못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너 사기 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약점과 찌르고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 마음에 찔리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에고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이런 사람을 징계했다가 오늘 본문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능욕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마침부터 단어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은 밟는 게 아닙니다. 똥은 밟는 것이 아니고 비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치우는 것입니다. 그 길거리에 개가 쌓아놓은 똥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켜가고 치우고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럽고 죄악되고 추한 즉 거만한 자들을 당신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것을 당신이 치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을 상관하거나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오늘 이 지혜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죠.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미련한 여자가 혼자 뒹굴다가 아이를 숨막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는 죽고 옆에 다른 여인의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바꿔치기 하죠. 송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송사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솔로몬이 제안하는 게 단순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혜로운 여자처럼 대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미련한 여자처럼 얘기하겠냐고. 저는 그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나라도 지혜로운 여자처럼 대접하겠다. 아니 재판장이 기분을 거슬릴 얘기했습니까? 재판장이 뭐 이런 못된 여자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요. 적어도요 이 진짜 엄마처럼 나누지 말고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아이고 재판장님 좀 지혜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냥 쪼개서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것도 되지 말게 하지. 아니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말 안 한다고. 근데 성경은 미련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말을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건데 이 진짜 어머니의 얘기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진심이고요. 이 미련한 여자라도 그때 말하기는 그냥 재판장님 잘 재판해 주십시오. 이건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내 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이게 뭡니까?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만한 자의 패망을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거드럭거리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 앞에서 오만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정말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혜 있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책망도 해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고 너를 따를 것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부산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학교 갔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과제를 주고 한데 저한테는 과제를 안 줘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아니 왜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는 과제를 안 주시고 다른 동료들은 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임 선생 공부할 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공부하려니까 학교로 왔죠. 저는 가끔 임 선생 같은 목회자들이 오는데 그냥 학위 따려고 오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괜히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출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할 거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일본어 학원 다녀라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경험하면서요.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사람의 자존심도 긁지 않고 그때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분이 날 붙잡고 단단하게 눈물이 빠지도록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학자의 모습이고 선생의 모습이다. 거만해 보이고 자기 주장대로 가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자에게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를 비워내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에게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어떤 요구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가 나에게 조금 싫은 얘기하고 누가 나를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수처럼 반응하고 즉각 대안을 내놓고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 사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어리석음의 분탕질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정 어린 애정의 충고를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지혜자로 여기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할 때 너무 속이 상해요. 그것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가 나에게 교훈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경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지혜로우지 않은 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의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그랬구나. 당시의 속은 좀 상하지만 그것을 넘어가고 경험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고 보자. 내가 이것은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완전히 두 개의 갈림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요. 인격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거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네 따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네가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할 자격이나 돼?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위정자들, 신문에 글 쓰는 사람들이 막 여지없이 때립니다. 그런 말합니다. 니까지 네가 해봐라.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부 거만과 교만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본문 있는 대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글로 가면 재미가 없어. 너 왜 이렇게 정석대로 살려고 하냐? 정석대로 살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도둑질 해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건 이 세상 그렇게 FM대로 살아서 어떡하려고? 어떻게 네가 신앙대로 사니 양심대로 사니? 몰래 먹는 떡도 있고 훔친 물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색다른 맛이 있거든. 이삭이요.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구속사에서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장자에게 해야 하는 축복을 차자에게 했어요. 그 실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별미에서 나옵니다. 그가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그걸 들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르칩니다. 이 별미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별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별미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별미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니 내 장자에게 축복해야겠다고 하면 별미를 요구한, 그래서 성경학자도 왜 별미를 요구했을까에 대한 퀘션 마크를 계속 붙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계들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에서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남은 찌꺼기 보기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내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선한 말을 하는지를, 그것을 구분하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말, 그 말이 비록 내게 아플지라도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겸손해진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게 더 지혜와 지식이 더하도록 내 삶을 바꾼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지혜의 초청에, 생명의 초청에 응하시고 죽음의 초청, 저주의 초청에는 거절해야 합니다. 저주의 초청이 뭡니까? 지혜자들이 아닌 사람들, 거만한 자들, 소위 숨어서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무엇인가를 도모하자고 말하는, 나를 추켜세우고 나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으로부터 단호히 끊어내고, 비록 그 말이 들어서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불편해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나 이어 행이라. 쓴 약은 비록 쓰지만 내 몸에 이롭고, 그 말이 내 귀를 아프게 하지만 충언은 여기나 내 귀를 거스리는 충성된 말이지만 이어 행이라, 내 삶을 이롭게 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더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지혜자요, 그는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가 375장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